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어떤 내용이 눈에 쏙 들어오고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듭니까? 아마도 전도 또 귀신 내쫓는 능력과 같은 능력 있는 삶, 인정받는 삶에 대한 욕구,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획을 긋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함께 있게 하신다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요, 시간이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더니 전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흥분이 되어 말했습니다. 주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간질 들린 병을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이상하게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쳐달라고 왔던 아버지나 옆에서 귀신을 쫓아낼 것을 기대하며 봤던 무리들이나 또는 제자들을 시기하며 기다리고 어떻게 흠잡을 게 없을까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옳다구나 하고는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모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분명히 전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질 걸리게 한 귀신도 당연히 쫓아낼 수 있다고 득의양양하게 귀신을 향하여 명령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느니라. 전도할 때도
또 간질 들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시간적으로 오래 있거나 또는 예수님과 가까이 밀접하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오히려 전도를 나갔던 초창기보다 간질 들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중반기, 후반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간질 들린 귀신을 더 잘 쫓아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얼마나 같이 머물렀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밀접하게 서로 밀치고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고 이렇게 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초창기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역을 오랫동안 하며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열정, 헌신의 마음들보다는 이제 매너리즘,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교만, 내가 예수님 옆에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우쭐거림,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 포장이 많아졌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은 오래 보냈지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리는 더 가까워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교제는 오히려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 하나니가 남유다의 왕 아사에게 한 말입니다. 남유다 왕 아사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디오피아 연합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범했습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이 100만 대군이나 되는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된 지 36년째가 되었을 때 아사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 인접국인 아람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인접국인 아람을 의지했으니 아람에게 금, 은, 보화를 잔뜩 안겨줬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깝게 또는 오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사가 왕이 되었던 초창기보다 왕이 된 후 36년이 지났을 때가 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왕이 되었으니 풍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더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아사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36년이나 지난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시간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거리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던 초창기, 초신자 때나 또는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더 예수님과 더 함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습니까? 직분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위해 나는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헌신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초신자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자꾸 물을 줘서 키워나가고 열매 맺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의미가 정말로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던 포도나무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사역시키고 내가 사람들을 부리고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그 가지를 통해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느라, 회사에서 일하느라,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일의 무게만큼 스트레스 받고 일하느라, 거기에 매진하여 밤새도록 일하느라 정작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편법이 생기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물질을 세상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합니다. 능력은 없는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불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즉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부모 바라기 아닙니까? 부모 중에서도 특히 엄마 바라기죠. 아이들은 엄마가 잠시라도 눈에 띄지 않으면 큰일이 나듯이 울고 불고 야단법석을 일으킵니다. 엄마가 눈에 띄어야, 그리고 엄마가 있어야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어떤 마음으로 이동합니까? 친구 바라기로 변합니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만난 친구, 나랑 같이 놀면서 소꿉장난도 하고, 또 만나면서 친구랑 아이스크림도 먹고 카페도 가고 공부도 하면서 이 친구 정말 좋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놉니다. 고민이 생기면 옛날에는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고 친구랑 다 이야기합니다. 친구 바라기가 되죠. 근데 친구 바라기가 됐다가 사춘기를 지나며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연인 바라기가 되죠. 일생을 같이 할 내 반쪽이 될 사람은 누구인가? 자꾸 눈을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내 반쪽은 어디 있지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쪽이 될 사람이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딱 짝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연인 바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는 자녀 바라기가 되죠. 자녀가 잘 자랄 것인지. 자녀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자녀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며 자녀가 잘 자라도록 돈을 벌어도 무엇을 해도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쏟아 붓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라기의 대상은 다릅니다. 엄마에서, 친구에서, 연인에서, 자녀로, 또는 무엇인가로 자꾸 대상은 바랍니다. 근데 특징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죠. 일하다가 생각납니다. 운동하다 생각납니다. 또 공부하다가도 생각나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만나고 또 연락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연락하고 만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 돈을 씁니다. 그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위해서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 돈이 없어, 나는 쓸 돈이 없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있습니다. 다른 돈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가정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동료들과 일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보내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자꾸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에게 돈을 쓰는, 투자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바르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함께 거하고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나무의 모든 진액이 가지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있던 물, 포도나무에 있던 영양분,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옮겨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자꾸 포도나무와 가지를 구별해서 그렇지, 여러분, 포도나무면 그 속에 가지도 포함되고 본 줄기도 포함되고 다 그런 거지, 포도나무와 가지가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 할 때 어느새 보면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할 때 나중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발처럼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바라기로 살고 있습니까? 자녀 바라기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인 바라기 또는 무슨 바라기로 살고 있든지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주님 바라기라는 겁니다. 주 바라기.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다른 어떤 시간보다 앞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다른 어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찬양을 부르며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이익과 손해의 대상으로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노동에 비해서 너무 대가가 작다고 생각하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 바라기로 늘 말씀과 기도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약간 애매모호한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함께 있고 전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초능력자처럼 내가 얻는 것,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초능력자가,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구,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통로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하여 능력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얘기하지만 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같이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자신들에 대한 삶은 어땠느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사랑하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우리는 보통 뭡니까? 내 것, 내 것, 네 것, 내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였어요. 완전히 요즘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물건을 나눠 쓰고 내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줬고 자기들의 삶은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힘썼어요. 뭡니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음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둔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해 예민해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에 예민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돈에 예민하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 거니까. 사람들이 왜 돈에 예민합니까? 다 내 게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내 걸 더 만들려고 하기니까 예민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예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것인데 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돈에 둔하여져요. 근데 왜 둔하여져도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었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금방 읽었던 말씀의 47절에 뭐라 그래요? 47절에 이러잖아요. 그렇게 쭉 가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막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하니까 전도가 돼. 아, 내가 전도했어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맞게 그 모습의 정도에 맞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치료가 일어나고 그럴 때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럴 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여 살아가야 진짜 능력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나 혼자 막 힘써가지고 애쓰면서 능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가장 기본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상수도원에서 집에 있는 수도까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빨간 녹이스 물이 나오고 또는 무슨 물을 틀었더니 뭐 벌레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상수도원에서 나쁜 물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 수도관이 녹슬어서 수도관을 제대로 교체하지 않아서 녹슨물이 나오고 그러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원, 하나님의 상수도원, 생명의 샘은 완벽해요. 풍성해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수도꼭지를 틀려고 해서 나가려면 그 상수도관, 그 수도관이 우리인데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깨끗한 능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에 관심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에 관심을 두니까 내 수도관이 썩었어요. 내 수도관이 녹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도 그게 자꾸 빨간 녹슨물 세균 덩어리가 흘러서 사람들에게 가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물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그래서 내 수도관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요.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오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안에 있던 찌꺼기가 사라지고 내 안에 쓴뿌리, 미움, 다툼, 시기, 흥,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올 때마다 치료되고 사라지고 치료되고 사라져서 어느새 내 마음속에 여유와 기쁨과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믿고 그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얘는 이제 치료해주면 나를 위해 살겠구나. 치료해줬더니 또 나쁜 짓을 해. 그럼 치료해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인정받았느냐, 내가 건강하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내 영혼이 깨끗하냐, 내가 주님 바라기인가 이런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물질에 대한 소유 생각이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트고 그러면서 능력이 생기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물질보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